할렐루야. 우리 먼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입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입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입는가. 주 예수와 만났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복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입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입는가. 주님 예수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입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입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입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우리 3절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입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입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그보다 더 이게 씻을.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입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우리 4절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입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아멘. 그대는 씻기어 입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입는가. 우리 이어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같이 우리가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가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십니다. 네. 비가 참 많이 옵니다. 그래서 마음도 처지고 목도 처지고 모든 것이 처지는 날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루를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달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인내를 부어주소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1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이 있다면 진실되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5번 시편 8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5번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주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여. 주의 영광을 높은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니요. 이는 원수들과 도국자들을 장담하게 하려 하시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전으로 밤을 씌우셨도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동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가 다같이 다니는 것이니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여.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신재호 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걷고 끝나게 주시고 각처에서 흩어져 생활하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는 전화와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충만하여 주시었고 이 시간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믿음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구원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축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한없이 받으면서도 지난 한 주간 말씀에 따르지 못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되지는 않은지 생각하여 주시옵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진정을 다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리 없는 긴 장마와 폭우로 나라 곳곳에서 산사태가 나고 가옥, 건물,
농작물들이 물에 잠기고 무너지는 사태로 주의 백성들이 수많은 인명피와 물질적인 피해를 보며 힘들고 어려움 속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고통을 받고 있는 백성들의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주셨고 긍휼히 여겨서 빨리 이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하여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협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먼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셨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에 언제나 차고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말씀에 갈급한 신령이 되게 하셔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얻게 해주셨고 몸과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에게 날마다 쓰임받는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셨고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과 기도하는 음성을 들어주시고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더욱 성장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사랑을 얻게 해주며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축복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도 함께 해주시고 언제나 변함없는 능력과 권능을 베풀어 주셔서 목사님을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저희가 새롭게 변화되고 거듭나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옵소서. 복된 이 시간 가정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힘을 수 있도록 오래 복을 더하여 주셨고 어려울 때이지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셨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박영진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은혜를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역은 그동안 그렇게 많은 비가 내리지 않아서 괜찮은데 저희보다 좀 위쪽에 아래쪽에 있는 지역들은 물로 인해서 지금 폭우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광고에도 올려놨지만 이런 폭우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아마 이번 주 오늘 이 비 때문에 이 지역 근방에서도 피해가 일어나는 곳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비 피해 없도록 여러분 잘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시고요. 오가는 운전하고 돌아다니시는 오가는 길에도 여러분 안전하게 운전하고 다니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 교회 오는데 많이 어려움을 당하시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있는 분들은 정말 비 사이로 막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비 사이로 아주 잘 오신 것 같습니다. 돌아가실 때도 평안하게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조선 여인들이 가슴에 품고 살았던 곳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은장도입니다. 은장도는 자신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한 호신용으로 가지고 다녔던 곳입니다. 누군가 외부로부터 자신을 공격해 올 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겠죠. 살려고 가슴에 품고 살았던 것이 바로 은장도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품고 살고 계시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요즘 가슴에 무엇을 품고 살고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 가슴에 볼펜? 볼펜? 가슴에 여러분 뭘 품고 사십니까?
뭐 이런 은지안도와 같은 어떤 물건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사십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가슴에 품고 사는 게 뭘까? 가장 먼저 이렇게 뭔가 반응을 보일 때 그동안의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가장 먼저 표현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의 이 표현들을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들이 경계심, 그리고 원망, 질투, 이런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뭔가 위협적인 일들이 생겼을 때 우리들이 금방 우리들 앞에서 뿜어내는 반응들은 아주 무서운, 아주 무거운, 아주 무서운 그런 반응들입니다. 원망과 질투, 고집과 시기, 싸움과 다툼, 이런 것들이 우리들 안에서 가장 먼저 반응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 우리들의 가슴속에 품고 사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때로는 뭔가 위협적인 반응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응에 대해서 너그럽게 반응하고 용서하고 고집을 피우고 싸우고 어려움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포용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은장도를 가슴에 품고 살지 않으면 그의 삶을 살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조선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 여인들처럼 어쩌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목사님 원망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싸우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생각들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좀 내가 살려고 하는 방법이 거기 있다는 거죠. 막 뿜어내지 않으면, 내가 막 뿜어내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서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뿜어낼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그 작년들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어떤 심리학 상담, 집단 치료를 하시는 어떤 교수님이 와서 교인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그런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저는 사실 그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뭐가 감당이 안 되냐면 다 모아놓고 다 교회 분들이거든요. 가슴에 뭐가 있는지 그걸 다 뿜어내려는 거예요. 욕하고 싶으면 욕을 하고 원망하고 싶으면 원망하고, 그래서 둘둘 짝지어놓고 막 욕도 하고 막 원망도 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근데 제가 잠깐 상담학을 배우는 그 과정 중에서 그런 내용들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모여가지고 막 원망의 소리, 미움의 소리를 다 내어 뽑아놓으면 가슴이 후련해질 거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런 프로그램 참여해가지고 원망하고 막 가슴에 있는 그런 마음, 어떤 힘든 마음들을 다 표현하고 났는데도 도리어 마음이 더 무겁더라고요.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막 뿜어내는 게 맞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냐면 애굽에서가 아니라 세상에서의 종노릇 할 때의 말씀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10가지의 재앙, 홍해의 역사를 경험한, 우리들이 이야기한다면 거듭난 새로운 존재가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십계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주셨냐면 너희들이 구원받았느냐? 이제 이 구원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방법은 여기 있다.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들이 모여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떤 결단과 어떤 상태에 있어야 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의 모습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그래야 말씀이 누군가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향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한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세상에 생명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무엇을 창조하셨냐면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보시면서 야 보기에 좋다.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요 세상에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하고 나를 통하여 생명이 일으켜지는, 이전에 말씀을 통해서 표현했던 것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살리는 사람들이 돼요. 뭔가 죽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그 살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 살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이루어 나가시는 생명의 역사함 가운데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직분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직분, 어떤 사명을 주셨냐면 화해의,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화목이 있고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 화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목하는 일을 우리의 직분으로 주셨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너는 세상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다. 화해를 일으키는 사람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직분이라. 왜 이런 직분을 주셨을까요? 세상은 화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화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늘 싸움과 다툼과 분열과 시기와 질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2020년 들어서 언제 그랬는지는 잘 생각이 나지 않지만 올해 들어서 제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모이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모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아주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할 텐데 보통은요 두세 사람이 모이면요 거기에 꼭 미워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면 꼭 미움과 싫음이 뭔가 어떤 한 사람이 꼭 이상하게 싫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원망의 대상이 꼭 만들어져요. 저의 착각이겠죠?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죠?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모이면 함께 즐겁고 함께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이상하게 미움의 대상이 많아요. 이 사람은 아닌데 이 사람은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들이,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까요? 어쩌면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가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망의 대상이 필요한 거죠. 뭔가 두세 사람이 모이면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뭔가 좀 의견이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어려움과 그 문제들을 누군가에게 전가시키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드냐면 내가 편하려고 해요. 나 때문에 이런 게 아니야.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가 잘 안 되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나 편하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올해 들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두세 사람이 모이면 서로 이해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왜 우리들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피어나고 있는, 표현되고 있는 마음에 더욱더 갖게 되는 마음은 그 누군가에 향한 미움과 시기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6번째 말씀은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이 계명을 잘 지키고 계시죠? 살인하지 말라. 제가 아는 정보로는 우리 이곳에 여기 모여 있는 분들 중에는 이 계명을 어기신 분은 한 사람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살인하지 말라. 근데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살인하지 말라, 뭐 칼을 들어, 뭐 어떤 흉기를 들어 사람의 생명을 끊는 그런 살인의 행위를 저지른 분은 여기에 아무도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일까요? 지난주에도 제가 5번째 계명을 말씀을 나누면서 부모를 공경하라. 왠지 부모가 없으니 공경할 분이 없네. 이건 내 말씀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보편적이다. 살인하지 말라 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여기에는 누군가를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살인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은 없을 거라는 생각. 내가 누구를 죽이고 말 거다. 이런 마음을 품고 사는 분들은 여기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니네. 우리의 말씀이 아니네. 지나가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은 뭐 다 아는 건데 이 말씀은 나의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나,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야 라는 말씀들이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말씀이 언젠가는 내 말씀이 됩니다. 언젠가는 나에게 적용되어야 할 말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들은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요, 이렇게 다시 풀이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4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십계명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그들에게,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기쁜 모습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물을 바라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예물 드리는 자의 모습을 하나님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확장시킵니다. 오늘 제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속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살인하지 말라. 이것이 심판의 대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형제나 자매에게 속내는 사람도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확장시키며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얼간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우리가 읽은 개역 성경에는 라가라는 헬라어의 말씀으로 표현 이야기하는 욕설,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욕을 하는 형제를 향해서. 여러분, 살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끊는 것입니다. 생명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 생명의 단절을, 이 단절을요, 관계의 단절까지도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화목인데, 화목하여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데, 이 하나가 되는 단절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인과 하벨은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사를 드림으로 가인 안에 질투심이 생깁니다. 이 질투심이 살인을 일으킵니다. 관계의 단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단절이 죄라는 것이에요. 이 죄의 단절의 모습이 더욱더 발전되어서요, 무서운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하는데, 창세기 4장 23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가인의 자손인 람에게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람에게 그의 두 아내에게 말하였다. 내 아내 아다와 실라여, 내 말을 들어보게나. 람에게 아들들이여, 내 말에 귀 기울여 보게나. 누구도 나와 겨루지 못하리라. 아무도 나 람과 싸워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상처 입었다고 나는 사람들을 죽였다니. 나를 쳤다고 젊은 것 죽여버렸다니. 가인을 죽이면 그 대신 7사람을 죽여 안갚음한다지만 나 라멕을 죽인다면 77사람을 죽여 안갚음하리라. 나 건드려봐. 내가 어떤 사람이었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의 자손인 라멕은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직접적으로 내가 살인하는 살인의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요, 이것은 간접적인 살인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나를 건드려봐,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안 받구나. 이 라멕의 가슴 속에 품고 있는 것이 그것이 무엇으로 표현되어질지는 모르지만, 이 라멕은요, 내가 가인을 건들면 7사람을 그 사람에게 안 갚고 하겠지만, 나에게 상처를 입히면 나는 77명한테 똑같이 갚아줘. 요즘 많은 폭력들이 있습니다. 언어의 폭력, 권력에 의한 폭력, 사이버 같은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댓글을 막 써서요,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들을 비난하는 댓글들을 올리는 그런 폭력들도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는 포털 사이트에 연예인 기사나 아마 운동선수들도 스포츠에 관련된 것도 아마 그렇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스포츠 관련된 기사에는 댓글을 쓰지 못하게 이제 한다고. 왜냐하면 그 댓글을 통해서 폭력을 일으키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심지어 실제로 정말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아니 아무 상관없는 연예인에게 왜 아무 상관도 없는 운동선수에게 왜 사람들은 자신이 품고 있는 그 아픔들을 그렇게 악한 모습으로 표현할까? 그것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때리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마음이고요.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지도.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살 수 있어. 네가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지 않아도 너는 살 수 있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은 그게 아니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받은 상처,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제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읽는데 이렇게 쓰여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읽혀지더라고요. 어떻게 읽혀지냐면 보통 때와 같이 나는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무심코 칼을 들어 그를 향해서 상처를 입혔어. 근데 그 상처 입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도 상처 입어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입힌 것처럼 그분도, 그 사람도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입히겠지. 상처를 안 갚으면 할 거야. 괜찮아. 다른 사람이 나한테 그랬으니 나도 그런 것이고 그 사람도 그렇게 할 거야.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상처를 입었지만 그래,
그 상처를 여기서 끝내자. 네가 나에게 채찍을 쳤지만 그래, 그 채찍질은 나에게서 끝났으면 좋겠다. 내가 그 상처, 그 아픔들을 나에게서 끝낼 테니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채찍질을 상처를 느끼지 나에게서 족하지 않니? 나에게서 끝내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을 정말 살맛나는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 보시며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더 많은 상처받는 자들을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상처를 다른 사람한테 받았으니 나도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 것이 당연한 세상, 그런 세상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일까요? 세상은 끊임없이 서로 상처를 주며 단절을 일으킵니다. 미워하는 대상을 만들고 단절을 일으킵니다. 화목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화목이 아니라 단절이 우리들의 사명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살아갑니다.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백했던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너는 내 뼈도 아니고 내 살이야. 잘라내. 그에게 상처 주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단절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일까? 이 상처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살인하지. 너희에게서 멈췄으면 좋겠다. 이 살인이 너희에게서 멈췄으면 좋겠다. 너희 이 상처를 주니 너희에게서 멈췄으면 좋겠다. 싸움과 다툼과 질투가 너희에게서 멈췄으면 좋겠다.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기에 세상에서 경험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상의 방법이 너희에게서 멈췄으면 좋겠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삶의 방법이 너희에게서는 멈췄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서 시작되었으면 좋겠다. 세상은 끊임없이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단절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뭐 우리나라도 그런 일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여기서 보니까 일본의 젊은이들은요, 부모를 떠나서 그냥 무슨 고시원 같은데 혼자 이렇게 그 공간에, 좁은 공간에 들어가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무슨 족이 있다라고, 무슨 이렇게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예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삶의 모습인 거예요. 삶의 방향인 거예요. 그냥 혼자. 그리고 인터넷하고 게임하고. 세상은 그럴 것이 삶의 방법이고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은 연합에 있습니다. 하나가 되는, 화목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이 끊임없이 여러 가지로 우리를 생명을 위협하지만 그 생명을 위협하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세번역 성경은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 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심판의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들은 더욱더 하나가 되기 위해서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살인을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단절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화목해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화해케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협성대학교 성도들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며 살든 저는 우리 사랑하는 협성대학교 성도들이 화목해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화해케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단절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은 화목케 하는 사람, 화해케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목사님, 저는 그런 의도도 없고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네, 어쩌면 우리들이 칼을 들고 위협적인 무기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아무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요, 어쩌면 지금도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서 단절을 일으키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단절을 일으키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그거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도리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복주심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의 협성대학교의 성도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와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며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화목케 하고 화해케 하는 삶,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 단절시키지 말라 라는 이 말씀을 잘 지켜가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기에 잘 하였도다, 하나님 앞에 복되고 기쁨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협성대학교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인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일까? 하나님, 나는 살인할 수 있는 살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조금의 마음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이 말씀을 지나쳐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니 살인은 곧 단절이었고 세상은 이 단절을 일으키는 곳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는 화해하며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겠습니다. 화해케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분열과 싸움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평화와 사랑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가슴 속에 품고 있는 것이 질투와 싸움과 시기와 미움이 아니라
우리 가슴 속에 품고 있는 것이 용서와 사랑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결단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 비 때문에 피해 받지 않도록 여러분 잘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요즘 목회자들 이렇게 밴드나 카페를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 주택들도 있겠지만 교회들이 이렇게 침몰되고 이런 데는 교회들도 있고 축대가 무너져서 교회가 이렇게 좀 무너지는 그런 교회들의 소식도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참 어찌하면 좋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 위해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회복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위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여러분 폭우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으시면 저에게도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번 폭우가 여러분에게 피해가 없도록 여러분 각별히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코로나19로 통해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이곳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 계속해서 이 코로나가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또 지난주에는 교회에서 두 곳에서 또 확진자들이 나와서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빨리 이 코로나가 해결되고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코로나의 공포로 인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그런 시간들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현장에서 드리고 있고 유튜브로 실시간 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몸에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광고에는 제가 늦진 않았지만 이번 주에 저희가 예배가 끝난 후에 오늘 우리 교육자들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 내용은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들을 좀 교육자들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예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우리가 교회에 그동안에 일상적으로 해왔던 또 교회의 모습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좀 같이 고민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마음을 품냐면, 그냥 교육자들끼리 이야기하고 우리들끼리 생각을 나누고 우리들이 무엇을 준비하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좀 나눠주고 고민을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육자들이 함께 모여서 좀 밑바탕을 좀 만들어 놓고 그 밑바탕 위에 다 같이 모이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50대, 60대 우리 권사님들 잠깐 오늘 예배 끝나고 잠깐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고 어떻게 가야 할지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작하는데요, 교육자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변에 있는 분들 잘 지내셨는지,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이렇게 무사히 오셨군요 하고 함께 눈인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찬송가 220장,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고요.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안녕히
저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도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계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이 시간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복 기도를 우리 박기령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전염병과 풍수해로 고통당하는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는 마음을 담아 정성껏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저희들의 삶을 풍성케 하시고 빈공에 빠져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넘치는 축복을 저희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